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시지 않으셨나이까? 이 아침에 깨우셨사오니 이 아침에 부르짖어 주님 왔음을 알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 더해달라고 또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이 아침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나의 첫 생각, 첫 호흡, 첫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요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놀랍고 아름다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여 왔사오니 듣고자 하셨사오니 저의 목소리로 주 앞에 들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갖가지 염려, 근심, 고통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오늘 생명의 삶으로 내가 힘을 얻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셔서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먼저 맛보아 알게 하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 가진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 돈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갈매들 가운데 성시와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말씀 놀라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생수가 넘치는 교회로 성령의 바람을 불고 성령의 임하는 교회로 이전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온전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드나드는 순간 주여 알 수 없었지만 내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품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감동하며 변화받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부터 의정자들이 주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받아 합력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9월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10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새롭게 맞이하는 달과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자로 주여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쏟아나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성령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힌 것이 아니라 열린 것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상할 심령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구약성경 365쪽입니다. 구약성경 365쪽 사사기 4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군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소세 아내 겨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아미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의 종족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히노아미 아들 바락이 다본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의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본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고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르게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안에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람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기 재밌는 구절이 있죠. 점점 더 눌러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점점 더 눌러서. 이 얘기가 어떤 말하고 통하는 거 아니? 앞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라고 하느니 이 심히 학대하였다는 얘기가 뭐냐면 점점 눌러서 아주 심하게 압박을 가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보죠.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한다. 똑같은 마치 우리가 사사기에 첫 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처음에 이겼던 족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은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그 부분이 아니군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나오는 그들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끊는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역시 인과응보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사는 드보라나 또 여기서 바락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결단을 한 결과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철병거 900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 900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첨단의 전차. 철병거잖아. 그냥 병거도 아니고 철로 만든 병거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마 야빈은 이 시스라로 나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다 죽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10,000명이나 다본산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 다본산을 보면 다본산이 이렇게 막 복잡한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우리나라 산은 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그런 면이 있는데 골짜기 있고 이런데 다본산은 그렇게 막 눈으로 보기에 막 그렇게 뭐 지형지물이 좋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이 숨어 있다 해봐야 금방 눈에 띄는 어떤 단순한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곳에 10,000명이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가내든 쥐잖아요. 흔히 말해서 이때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할 때라, 이들에게 꼰대를 보여줬다가 생각을 했던 그런 바로 절호의 찬스, 절대 강점이 되는 그런 포위에서 선멸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 이 절호의 기회가 절대 위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실 평지를, 만일에 그 다본 사람 중에서 평지를 완전히 포위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여기서 보니까 이 바락이 이 드보라의 명령에 의해서 나가죠.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어요. 너의 앞서 나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앞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드보라는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바락은 몰라요. 그냥 바락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그 차원으로 높여주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을 할 때 조금 우리 안에 늘 언제나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운니엘에서도 봤듯이 그 8년이나 그 악한 중에 악한, 정말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밑에서 압제를 당할 때 그 용사 운니엘이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겁먹어서 그래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락은 거기에 두려움을 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바락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당신과 안 가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좀 그냥 아멘하고 받아서 나갔으면은 아마 이 모든 전공의 승리는 바락이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의 불순종이 있다는 거죠. 당신과 가야겠다 나는. 사실 여자인 드보라가 아무리 힘을 써봐야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물론 지금 바락이 바라는 것은 드보라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락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락을 그의 전쟁에 참여시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아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강점의 순간이 절대 약점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철병거가 이제 기슭 강가에 섰어요. 근데 갑자기 막 다본산에서 그 바락의 군대가, 그 바락이라고 10,000명의 그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 군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납달리 자손하고 스불론 자손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시스라는 그랬어요. 속으로 보면서 저것들이 이제 죽으려고 생각을 했나, 제정신이 있나. 왜냐하면 평지에서는 전차를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는데 평지로 전쟁터를 옮긴다. 이것은 마치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절대 약점이 절대 강점이 되는 거예요. 순간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나면서 비가 많이 내리니까 바퀴가 어떻게 돼요? 전차는 바퀴로 움직이는 건데 바퀴가 진흙에 잠기니까 외려 전차가 더 무용지물인 거야.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외려 자기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전에는 어땠어요? 아마 기슭강가 평지에서 붙었으면 이스라엘은 백발백중 지게 돼 있어요.
근데 비가 오자 하나님이 개입하자 그 사건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절호의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일었을 때 정말 그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음란한 도시, 정말 고린도라는 도시는 정말 음란 그 자체거든요. 그 음란한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과연 이게 될까? 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뭐라고 하자면 이성의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고린도의 교회가 서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과연 이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곳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아니 도대체가 뭐 말씀이 먹혀지지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쉽게 주저앉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결국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간다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갈 뿐이에요.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가는 그 순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약점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가장 강점이 되는 순간이고,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그 상대방에 있어서 가장 강점이고, 저것은 어리석고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정말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돼갖고 결국 시스라를 이렇게 죽이는, 그러니까 결국엔 야빈이 멸망하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전차 900대를 이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가난한 야빈과 같은, 아니 시스라와 같은 철병거 900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정말 하루의 일과가 여러분에게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로 있잖아요.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지금 물이 내게 흘러와야 물레방아가 돌아가요. 예전에 내가 이랬었던, 이거 사실 내게 도움은 되죠.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데 예전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철병거 900승에 기죽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말씀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내 삶의 믿음의 행보를 또한 가름하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듣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 꼭 붙들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르는 주님과 꼭 붙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나의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